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1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앞선 예수 시리즈의 두 번의 메시지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였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과 다음 주의 말씀은 하나님이신 구원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이단으로 정죄한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왕국들이 여기 근처에도 여러 군데 있지요. 그분들은 참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나이스한 분들이세요. 하지만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독생자 예수님을 믿지만 그 내용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물 혹은 천사장이라고 믿으며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부르지만은 우리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4세기에 신앙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배 때마다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가 완전히 하나님이시며 인간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우리 서로 간에 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두 번째는 왜 이 독특한 특별한 유일한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는지, 세 번째는 이 유일한 구원자 독생자 예수님 앞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외아들이라고 하는 자기소개를 듣게 되면 이분 참 귀한 분이구나. 외아들 그러면 우리 한국적인 정서 속에서는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겠는가, 얼마나 책임감이 중요한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연상하게 되는데요. 마치 이런 혈연적인 관계나 가족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 성경에 표현된 유일하신 아들, 이 독생자 예수님을 연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대 독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참 사랑을 많이 받았겠군, 누나들이 고생했겠군, 고생을 몰랐겠군, 참 책임감이 크겠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국방부에서도 알아주는 이대 독자입니다. 원래는 제가 현역으로 3년 동안 군 복무를 해야 함에도 마땅하고, 이대 독자는 특별한 가정의 사유가 있으니 가정을 돌보라고 같이 입대하여 빨리 제대하는 특혜를 누렸습니다. 이런 정서가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도 독생자 예수,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다니,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더 많이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생물학적인 숫자적인 의미로 독생자를 이해하신다면 많이 부족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웁니다. 아니,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외아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범퍼 스티커로, 어떤 분들은 노래를 지어서 함께 부르면서, 그리고 이 복음의 정수, 복음의 진수인 예수님을 믿지도 않지만 이 구절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세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사도신경에 우리는 조금 전에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매우 짤막한 스테이트먼트이지만 이것이, 이 고백의 내용이 성경적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가, 아니면 자신의 원하는 바의 종교적 삶을 살아가는가가 구별되어지는,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저의 어린 유년 시절에 이렇게 새해가 되면 달력을 바꾸듯 이렇게 벽에 성구가 걸려 있어서 매일같이 넘깁니다. 거기에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이 적혀 있었는데 이런 말씀이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묵상할 때마다, 야, 이 집안은 나 때문에 생명이 있는 집안이구나, 많이 오해했습니다. 저는 그 아들이 이런 생물학적인 아들을 의미한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착각 속에 살았던 것이죠. 여기서 아직도 웃지 못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네요.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의미입니다. 이 외아들, 이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말은 생물학적이고 수학적인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신약학 교수님이셨던 김세윤 교수님께서는 아예 이 독생자라는 말 대신에 독특한 아들이라고 바꾸어서 말합니다. 워낙 우리의 이 바이어스가 많이 껴있기 때문에 독특한 아들,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특별한 단 하나뿐인 이 독특한 아들을, 그런 내용을 담아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우린 또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내는 누구신가? 그렇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이 독생자를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그 내용과 상관없이 우리 나름의 독생자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이 바로 요한복음 1장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찬양대의 그 찬양의 가사가 참 복음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도 그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노래로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설명을 붙여서 노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 복음적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고 안다는 전제하에서 이 찬양을 엑기스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만 들어도 줄줄이 그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예배 중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사도신경은 알고 있지만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채 그 사도신경만 고백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은가를 점검하게 된다는 것이죠. 보통 이제 세례를 받게 되면은 항상 물어보는 것이, 예수가 완전히 하나님이시며 완전히 인간인 것을 믿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던지면서도 마음에 약간의 회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깊은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엑기스로 담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전하는 이 스테이트먼트를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이분이 얼만큼 이해하고 답을 말할까?
보통은 이제 문제를 공부하고 답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을 내가 암기했기 때문에 답을 올바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끝이 난 것 같은, 그래서 신앙이 자라가지 못하는 경험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를 향한 계획을 완전히 가지고 태어나신 유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늘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왜 독특한, 특별한, 유일한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셔야만 했는지는 이 깨어진 세상과 깨어진 인간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끝나지 않는 이 전쟁의 문제, 환경의 문제, 수많은 불의와 그 불의와 더불어 함께 일부분이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 앞에서 우리는 손도 대지 못합니다. 구원은 유명한 사람들이나 영웅들이나 위인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세상에는 소위 말하면 가짜 구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일시적인 구원자들이 많습니다. 잠깐 동안 어떤 일부에게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지만 이 세상을 구원할 만한 자는 이 세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특한 아들, 하나님을 다 계시하실 수 있는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하늘에서 이 땅으로 이 독특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야, 하나님 앞에서는 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는가? 나의 연약함,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들, 하라고 한 것을 안 한 것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초라하죠, 부족하죠. 마치 그분이 우리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여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정죄하려고 독생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심판하려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아담의 자손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이 아들을, 유일한 아들을, 독특한 아들을 보낸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문구가 나올 때마다 바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임예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우리는 찬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유일하신 아들을 내어 주셨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목을 졸라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우리의 필요를 받아내는 관계가 아니고요,
그분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사랑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인생을 올바로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자기 이해, 자기 인식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을 비춰줄 수 있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유일한 자가 바로 나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The way, the truth, the life.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늘날은 소위 말하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상입니다. 후기 현대주의의 세상입니다. 이 특징은 상대주의와 개인주의가 더 강화되는 이 세상의 트렌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예수를 아주 훌륭한 분, 자기 희생을 한 분, 선지자로, 선생님으로, 철학자로 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그 예수가 100% 하나님이시며 100% 인간이셔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심을 믿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도 예수를 선지자로 믿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는 믿지 않죠. 그러니 예수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크리스천인가? 예수님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분이 올바른 신앙을 가졌는가? 우리는 그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들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에 대하여 나의 진짜 신앙 고백은 무엇인지, 신앙 고백의 내용이 성경적인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께 세상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반응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행과 같습니다. 한 번 여행길에 들어섰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것, 그 성경을 영생이라고 말하였고 구원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우리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율법의 최고봉에 있다고 하는 랍비 중에 랍비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나온 예수님의 긴 설명, 설교, 해석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야,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그분의 시력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니고데모는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유대 민족의 리더 중에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 리더조차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제가 이 나이가 돼서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통전적인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육신의 이 아래 세상의 개념밖에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긴 설명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 일부분을 읽은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가 다
바로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우리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기 위하여 오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작정하시고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시면 거기에 바로 두 가지의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다가 이 세상의 사람으로 끝이 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만 또 반면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며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다 그 짤막한 고백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생물학적인 이 생명, 이 호흡,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냐,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냐,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인생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사중적으로 요소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역사적 사실을 받아들이는 이 동의, 두 번째는 그 내용을 신뢰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한 분의 인격적인 존재를 믿고 따르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주님으로서의 대우를 하지 않고도 그 호칭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8절 하반절에서는 이 독생자를 믿지 않는 자의 결과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1장 11절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독생자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너무나 신기해요. 유대인들, 구약의 사람들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원하고 간구하였는데 막상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밀어냈다, 거절했다, 우리는 이런 메시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를 질문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봄을 거스리는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이 있습니다. 자기 땅에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믿지 않았다, 거절했다, 잡아다 죽였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과 21절에 왜 사람들이 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가, 왜 이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는가,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암흑 그러면 여러 가지 연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은 이제 도덕이나 윤리나 종교 같은 것들을 생각합니다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들을 가리켜 우리는 그것의 원인이 바로 이 암흑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성탄절에 추리를 세우고 많은 빛들을 밝혀둡니까? 왜 데코레이션을 합니까?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우리가 작은 장치들을 해놓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탄절에 빨간색 넥타이라든가 아니면 빨간색 추리들을 해놓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죄의 소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육체로 오셔서 모든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연상하면서 예수님께 나오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실상 사도신경 신앙 고백은 대부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그의 아들,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앞에서 반응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빛 가운데 속한 사람인지 어둠 가운데 속한 사람인지를 판별하는 구분법은 바로 예수를 어떻게 믿는가, 받아들이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영생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현재적인 선물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짧은 연약한 인생을 엿가락처럼 쭉 잡아 늘려서 오랫동안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와 그분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바깥에서 아담의 자손으로 내 힘을 믿고 의지하고 나의 지혜로 살아가는가. 바로 영생의 유무의 진짜 내용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개념 already but not yet, 이미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의 스토리는 바로 요한 사도의 스토리처럼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어떤 삶의 태도로, 어떤 때는 우리의 말로써, 우리의 삶의 규모로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증거하는 바로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어서 우리 인생을 인격적으로 다루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다루는 것처럼 그렇게 다루시지 않아요.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 선악과를 거다 둬갖고 아담을 흔들리게 했냐, 하와를 유혹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인생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우리 창세기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구원이 없는 불의가 가득한 세상, 거기에 나는 손도 대지 못하는 나의 무능력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오스라드 챔버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절벽을 만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지. 왜? 자기 지혜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며 살겠습니까? 보험입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교회가 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경적 진리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자라가도록 서로 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
내가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가를 검증하면서 확증하면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길, 바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여정이며 영생의 길이며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존 뉴턴은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참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나요? 옛날에 나는 눈이 멀었던 자였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웁는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며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어둠과 빛이 공존합니다. 의와 불의가 공존합니다. 참 헷갈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끼리 더 복음에 확증하면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께 우리들의 인생을 맡기며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아담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순례자인 줄 믿습니다. 이 대강절 대림절에 우리 안에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더 밝아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참 어두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진리가, 참된 복음이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영광의 빛이 더 많이 채워져 세상에 빛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세상의 어둠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를 복음으로 권유하면서 이 믿음의 길, 빛된 길,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영광의 광채가 가득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복된 길을 건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정말 어둠이 우리의 거초로 알고 어둠 가운데 인생을 끝마쳐야 하는 인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마지막 인생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